오래전에 한 분이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제가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말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요? 이번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렇게 물었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자 순간 예배당이 조용해지더랍니다. 이때 나이가 많이 드신 연로하신 장로님이 손을 드셨답니다. 이걸 보고 목사님이 감격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 저 원로 장로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장로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있었는데 나보다 먼저 다 죽었어. 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이런 사람 중에는 내 피를 거꾸로 쏟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함에 잠을 못 들게 하고 내 분을 응어리가 되도록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움이 생길 때 내 마음에 분을 품고 미움을 품기보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말은 참 쉽죠. 그런데 당해보십시오. 나는 그 인간이 나한테 한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복수의 칼을 갈았다고 합니까?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향해 이를 갈았다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내 마음에 미움으로 박힌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복수와 미움을 심기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용서를 선택했던 것처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람을 어디까지 용서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에 대해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마음을 요나단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했겠습니까? 다윗은 요나단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 죄가 무엇인가? 내가 자네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자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말을 통해 사울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다윗의 마음에 사울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찼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다윗에게는 이런 사울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군사 1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엔게디 광야로 옵니다. 이때 도중에 사울이 급한 볼 일이 생겨서 근처에 동굴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이 동굴 속에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호박이 덩굴째 굴러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원수 갚을 기회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도 그동안에 당했던 억울함과 분노를 풀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미 다윗이 사울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울이 눈앞에 나타났지만 분노와 미움으로 요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용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쌓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다윗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모욕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분노와 미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용서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용서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분노와 미움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내 마음에 분노와 미움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라도 내가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청년 시절 때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드라마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 용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눈물부터 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내 분노가 얼마나 큰데 용서라니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마음에 없는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용서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노가 여전히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분노의 마음과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용서를 했습니다. 하루에 100번을 용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여전히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석 달, 넉 달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6달째 되었을 때 이제 그 사람을 생각해도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았을 때도 더 이상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온전한 용서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떠든 상관없이 여전히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생겼다면 그것을 하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용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할 수만 있다면 용서에 대해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편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단계 용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왜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하기 원하신지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